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쓰이고 또 생각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성경도 보게 되니까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도 잡은 듯이 살고 들린 듯이 살고 또 보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기 좋아 보이는 세상을 선택을 합니다.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선택을 하고 그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거야.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롯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좋아 보이는 것, 잘 된다고 하는 것, 많은 돈이 모이는 것, 그것은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향하게 돼 있고 또 그런 것은 너도 나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좋은 곳, 좋은 자리, 그리고 많은 돈이 벌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은 누구나 다 가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좋은 곳을 찾아오고 있다가 전쟁에 패배해서 더 강한 민족의 포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을 해서 이 조카를 구해내죠. 그리고 다시 그 자기가 살아갈 좋은 곳으로 그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곳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이 결론을 보게 되니까 재물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만 건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선택했던 롯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죠. 여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그 탐욕으로 바라보면서 최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자기 이익 앞에서 은혜도 외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았지요. 어떤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니까 결국 모든 그 불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괘씸한 조카죠. 근데 오히려 양보하고 그를 사랑해 줍니다. 흔한 말로 싸가지가 없는 롯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롯을 대할 때에 다툼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롯과 같이 롯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많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마음을 넓히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를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글에서 어떤 아이가 감을 따고 있어요. 아버지가 감을 광주일에 담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까치밥으로 서너 개쯤은 남겨라. 아들은 먹기에도 모자란데 왜 까치밥을 남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농부가 콩을 심을 때 새알을 심는단다. 왜 그런지 아니?
아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들의 몫이고 하나는 땅속의 벌레들의 몫이고 하나는 주인의 몫이란다. 나누는 마음이 없이 한 알만 심고 수확을 기대하다가는 빈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의 먹이가 되거나 또는 땅속 벌레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눠주게 되니까 뇌목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좁을수록 탐욕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 탐욕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요, 탐욕이 불신입니다. 마음이 크게 되면 그만큼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어디서든지 쓰임받는 복 있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져 살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온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필요하고 중요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을 잘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멈춘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대는 그 모든 일들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